열심과 순종 그 사이에서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보면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끝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나 조직적인 면에서 강력한 개혁이나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때에 그렇게 변질되는 과정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1700년대에 프랑스는 왕이 통치하는 절대 왕정 시대였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사치를 부렸고요, 잔치를 즐기며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와 반대로 우리 평민들, 서민들은 너무 이제 가난하게 삶을 살다 보니까 빵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가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사회가 반복되다 보니 점차 시민들과 평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왜 귀족들만 부유하게 살아야 할까? 생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1789년도에 유명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 혁명의 의도는 아주 좋은 선한 의도였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핵심 가치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유, 평등, 박애, 사랑,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가치관과 혁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지만 역사는 늘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왕과 귀족의 특권을 없애면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점차 권력을 쥔 평민들이 권력 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죽여도 괜찮아, 처형해도 괜찮아, 이러한 폭력적인 생각이 프랑스 시민들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프랑스에서는 공포 정치, 두렵게 하는 정치가 시작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끔찍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평민들, 서민들은 자신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던 그 귀족들만 없애면 온전한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정작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나니 그 권력을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 이야기들, 우리가 프랑스 혁명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과격한 혁명들, 과격했던 변화들을 보게 되면 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악함, 자신 안에 있는 폭력성이 드러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이안 맥큐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서평을 쓰면서 사람의 내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악은 우리 모두의 안에 있다. 한 개인 안에, 사적인 삶 안에, 가정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의 깊이에 놀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선한 의도로 시작을 할지라도 어느새 내 안에 있는 악함과 어느새 내 안에 있는 폭력성, 어느새 내 마음 깊은 가운데 있던 욕심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다 느끼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는 것들,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드는 인간의 죄성, 이러한 내용이 열왕기하 10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예후의 본문, 즉 열왕기하 10장은요 열왕기하 전체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격동적인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제자 한 명에게 임무 한 가지를 부여합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동네에 가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왜 엘리사가 예후를 찾아가야만 했었는지, 왜 예후가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이 되어야만 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치를 부리고 자기들만 부패를 독점하던 귀족과 왕들에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악했던 왕인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폭정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탄압하고 죄악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켜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요람 왕이에요. 요람 왕. 그런데 이 요람 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입니다. 가장 악했던, 가장 심각했던 왕의 핏줄이 계속해서 주의 나라의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드리기도 하고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데, 열왕기상 16장 말씀해 보면 이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참, 이런 끔찍한 평가를 받는 왕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에게서 가장 최악의 평가를 아합 왕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늘 악한 왕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가장 악한 왕의 기준이 되는 사람인데, 이 말씀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에 비해도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악한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합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뻔뻔스럽게 우상 숭배를 너무 자행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닌 바알을 위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알 신을 숭배하고 아세라 상도 만들며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부부가 짝짝꿍이 잘 맞죠. 이 아합도 악한데 이세벨도 너무너무 악합니다. 이 이세벨이 모든 우상들을 북이스라엘로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아합은 자신의 아내를 따라 이방 국가의 우상과 죄악을 그대로 받아들인 정말 사상 최악의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의 핏줄로 이어지는 통치 체계를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의 군대 장관 중 하나였던 예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쿠데타, 반역을 일으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린지라. 여러분, 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쏘는 화살의 힘이 강했으면 요람 왕의 심장을 뚫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후는 그의 강력한 개혁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도 죽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아하시아 왕이 요람 왕과 뜻을 같이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의 핏줄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합의 아내인 악한 여왕 이세벨도 죽이러 찾아갑니다. 열왕기하 9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여러분, 참 정말 영화 같은, 정말 이 개혁 드라마 같은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개혁, 북이스라엘에게 우상들을 가져오고 죄악을 들여왔던 아합의 가문과 이세벨에게 가문을 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보면 이쯤에서 멈춰도 될 것 같은데, 이쯤에서 멈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후의 개혁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벌하기를 원하셨던 아합과 이세벨을 죽인 것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여서 그들의 머리를 성문에 다 매달아 놓습니다. 또한 그는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40명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이후에도 아합은 아합 쪽에 남은 사람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찾아서 일일이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후의 개혁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막 속 시원하다. 잘한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너무 과하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하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하지?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예후에게 이러한 개혁을 명령은 하셨어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바알 숭배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점점 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자신의 뜻과 폭력적인 개혁을 통해 나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후는 자신 스스로의 개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 본문입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보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너 한번 봐봐라. 어느새 자기의 폭력적인 열심에 취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후의 열심이 폭력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후의 열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는 바알 우상을 제거하는 데에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데에는 열심을 내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숭배하고 있었던 금송아지의 죄악에서는 떠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에게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후의 자손들이 고작 4대 정도만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저주하세요. 하나님은 칭찬과 책망을 예후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3, 4대 정도만 기억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3, 4대 정도. 이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인데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시면서 3, 4대를 잇는 사람과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사람을 구분하세요.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3, 4대밖에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은 1000대까지 기억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하나님이 예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예후의 열심은 인정하십니다. 그의 개혁과 그의 싸움은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자신이 범하고 있었던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악에서는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철저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예후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후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예후의 모습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열심을 경계하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맹목적인 열심을 조심하라고 분명히 알려줘요. 물론 예후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겠죠. 좋은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빠르고 효과적인 폭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정화하고 폭력을 사용하다 보니 점차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점차 그의 열심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의를 위한 것으로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맹목적인 열심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참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열심을 내었던 여러 인물들을 알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인물을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도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자행했어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런 나쁜 짓을, 그러한 폭력적인 행위를 나쁜 의도에서 시작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저 유대인 남자,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남자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제가 다 처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겠습니다. 이러한 열심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과거의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좋은 의도로 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냈겠죠. 그러나 그 바울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후 역시 사역에 대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사역에 대한 열정은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는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목적인 열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좋은 마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보다 나의 열심과 나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내가 열심히 찬양을 부르면,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면,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물론 열심을 내는 사역도 중요하고 열정을 갖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존 올리의 책인 열왕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책에 보면 존 올리는 예후의 개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심지어 예후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한 열심도 하나님의 율법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문장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사역자로서 얼마나 큰 부끄러움과 또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예후와 같은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효과적으로 일을 완성해 나가는 데에는 집중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열심을 다해 사역하는 데에는 집중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일상 가운데 주의 뜻에 맞춰가는 일에는 우리가 얼만큼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영아, 너의 어떠한 사역도 순종을 이기지 못하고 너의 어떠한 예배도 순종을 대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저에게 많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맹목적인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열심과 순종의 모범을 보인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따라가야 할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참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참 열정을 가지고 그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큰 어려움이 왔던 것이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사역만큼은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참 잔인하고도 괴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 괴로운 심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씩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물론 열심히 예배하는 것, 열심히 찬양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당연히 너무 귀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사역에 집중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순종이 배제된 열심만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에 그저 나의 열심과 사역에 몰두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요, 그 어떤 예배보다 주의 음성을 듣고 엎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씩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예후의 이야기는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폭력적이게 변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처음 의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폭력 가운데 있었던 예후는 점점 더 잔인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잔인하게 처단하는 동시에 예후 자신은 금송아지의 죄악에서 떠나지 못했던 죄인임을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예후의 열심은 칭찬하셨지만 예후의 순종은 질책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을 더 할까, 어떠한 열심을 더 낼까, 어떠한 노력을 더 할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나 사역이나 봉사에만 집중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을 기다리신다고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나의 자아를 죽이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순종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자아가 올라올 때, 나의 욕심이 올라올 때, 나의 분노와 화가 올라올 때 입술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